4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8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드디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지를 물어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다윗은 또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지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두 아내와 함께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2절 말씀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우리는 여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묻고 있다 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 전혀 묻지를 않았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묻지 않았는데요.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처럼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으므로 왕위에 오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들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형통하게 이끄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뜻을 따랐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형통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꼭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가 먼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워졌다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유다 성읍 중 어디로 갈지를 물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고향에서 또 자기 지파 이 족속들 안에서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유다 성읍 중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성읍 중에 하나인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족들과 자기를 따르는 그 식솔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거주하게 된 건데요. 이 헤브론에 거주하는 다윗의 소식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예,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여기서 건넜다는 건 강을 건너는 걸 말하는데 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갔다라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세력으로부터 남유다 남쪽에 있었거든요.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 왕을 세운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남쪽은 이 유다는 다윗이 다스리게 된 거고 이스라엘 북쪽과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은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눠진 건 아니죠. 아직 다윗이 모든 왕국을 세운 건 아니고 또 이것이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런 분열은 아닙니다. 나중에 완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주 나눠지게 되죠.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지금 그때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워졌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또 왕으로 세워져서 다른 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왕의 자리에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로 아주 늦은 나이였고요. 그리고 그는 2년 동안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전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왕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이스보셋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고 선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아브넬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인 그 왕족이죠. 이스보셋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오랫동안 왕위에 있지도 못하고 2년 동안만 왕위에 있다가 끝나버린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경우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만 사실 이스보셋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그는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을 다스리는 그런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이제 그 다음에 되는데요. 이 부분이 좀 특징적입니다. 이거 좀 잘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의 특징 중 하나는 그가 사울처럼 누군가를 질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넓게 그렇게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와 관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물론 유다 족속의 왕이긴 하지만 오른 후에 처음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 내용이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사울을 장사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과거에 이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준 적이 있거든요. 암몬으로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아주 호의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해도 여전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상황에서 그가 모욕당하지 않도록 시체를 찾아 장사를 치른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모습이죠. 그러나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행동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원수 같은 존재였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을 존경하고 사울을 떠받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새롭게 세워지는 왕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은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죽고 난 후에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베푸시기를 빌고 또 자신도 그들에게 선대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이런 원수 같은 존재를 선대하고 있는 그들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쉽지 않은 반응이죠. 물론 다윗이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이렇게 대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단순히 유다 족속의 왕이었고 다른 지파들의 마음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선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사울에 대한 존중의 마음과 그를 대하는 길르앗 야벳의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느끼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세우신 왕으로서의 걸맞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으로서의 모습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구세주 되십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이러한 사실들을 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윗이 세워지는 이 과정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 잘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채우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모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여생도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